네,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없는 동안 잘 지내고 계셨죠? 네,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잖아요. 네,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단기 선교 가서 별로 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제 마음은 못을 한 5,000개 박은 것 같고 집을 한 100채 세운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단기 선교를 가면 느끼는 게 항상 있는데요. 가면서 뭔가를 주고 싶다, 주어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가는데 정작 돌아와서 돌이켜보면은 받은 것이 훨씬 많다, 내가 받은 것이 참 많다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받은 것이 엄청나게 많은 이 선교 꼭 도전하시고 경험하시고 한 번 갔다 오고 나 예전에 갔어 이게 아니라 계속, 원래 단기 선교는 해마다 나가는 거지 일생에 한 번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갔는데 뭐 또 가 이게 아니라 올해도 가고 내년에도 가고 후내년에도 가고 뭐 이렇게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이 표어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정말로 이 단기 선교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신전주 교회가 선교에 대한 열정이 다시 한번 불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원하십니까? 정말이죠? 무서운 분들이네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안에서 이 선교의 열정이 정말 불타올랐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 또는 우리 인간의 열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선교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열정을 앞세우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선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길 원하시죠? 네. 그러면은 과연 이 하나님의 선교가 어떤 원리로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이 사도행전 이 전체 부분에서 앞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전체가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면은 그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시작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암송을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암송을 못 해가지고 시험 드시는 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네, 반드시 암송을 해야 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의 입각에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의 입각에서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를 좀 제대로 알고 성령을 사모하고 또 증인이 되는 삶을 사모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선교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선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선교를 하기는 원하지만은 나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과연 이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을 어떤 원리로 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오늘 본문을 보면 무엇으로 시작을 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무엇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성령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선교는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을 하기도 합니다. 자연히 이제 제자들은 성령을 사모했겠죠.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제자들. 여러분,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사모한다고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하나요? 오늘 이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했을지를 보면서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보혜사 성령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붙잡고 제자들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기다리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죠. 그런데 이때 제자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했을까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이들을 다시 찾아오셨죠. 부활하신 주님께 또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는 거죠.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는 다시는 주님을 배반한 일은 없어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전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 속에서 그렇게 증인이 되는 삶을 사모하면서 성령을 사모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소위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것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을 사모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소위 이제 성령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할 때, 제 경험을 비추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은혜를 사모하면서 들었던 주된 메시지 중에 하나는요,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을 빙자해서 개인의 취업과 진로, 결혼 등의 문제와 연결되곤 합니다. 더 크게, 더 능력 있게 쓰임받고 싶어서 성령을 사모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성령을 사모하고, 이러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하게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을 받아서 개인의 꿈을 이루고 싶은 욕망으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세로 은혜를 사모하는 것, 이것이 누구를 닮아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을? 바로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경험하기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경험하기 전까지 제자들은 저마다 개인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자 어떻게 됐죠?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쳤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받고 성령을 사모하는 제자들은요, 더 이상 그런 제자들이 아니에요. 개인의 욕망이나 이루려고 주님 앞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욕망이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했는지 이들은 처절하게 경험했어요. 그 모든 욕망들을 버리고 이제는 정말 다시는 주님을 배반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 불과 얼마 전, 불과 사흘 전에 주님께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을 따르려고 모이면은 다시 이들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모인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전처럼 예수 잘 믿어서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좌편 우편에 서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내가 이 일 때문에 설사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주님이 말씀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지금 제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하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쩌면은요, 우리 중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경험하기 이전 그런 제자들의 모습, 그런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십자가 앞에서 도망을 칩니다. 주님을 외면합니다. 어떻게 외면하죠? 학원 가야 된다고 외면하고, 시험 기간이라고 외면하고, 대입 준비해야 된다고 외면하고, 취업 준비해야 된다고 외면하고, 자식 키워야 된다고 외면하고, 먹고 살기 바쁘다고 외면하고, 피곤하다고 외면합니다.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처럼 우리 저마다의 이익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주님을 외면합니다. 아마 우리의 그런 행위가 그게 무슨 예수님을 은30 팔아먹은 가룟 유다와 같은 행위가 될 수 있겠어. 그 정도로 심하게 좀
말하지는 마.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렇게 가룟 유다처럼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이제 그런 자신의 모습을 성령의 조명 속에서 들여다보는 눈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은, 야, 나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 이전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진정으로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단지 잘 되는 것을 사모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사모하면서 내가 더 큰 능력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사모하는 것,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말씀하는 이 성령 사모하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이전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제대로 들여다보고, 야, 이것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였구나,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구나, 내가 바로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이전처럼 살면 안 되겠다 라고 마음 먹으면서 그렇게 살면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입게 되는. 제가 청년들에게도 이런 말을 하는데요, 서울대 갈 실력이 있는 청년이, 아직 청년은 아니죠, 대학 들어가기 전이면은, 학생이 나는 전북대에 들어가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삶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나 대입 핑계 되지 않아야 되겠다, 나 시험 핑계 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서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요? 또 얼마나 아까울까요? 그러나 내가 이전으로는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성령을 사모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성령을 사모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모해서 성령이 임하면은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잘 보십시오. 여기서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뭐냐면 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삼으라는 명령인데 이것은 그냥 미래형이에요. 될 것이다. 또 이것을 또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그 올바른 믿음으로 성령을 사모하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이 성령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냐? 반드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성령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구의 증인이 되죠? 내 증인. 내 증인.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저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증인이 되는 삶을 살고자 많이 노력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런 것들을 실천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또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과연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인가 아니면 나 자신인가? 제가 이제 선교단체 사역을 하면서 이제 청년들을 만나고, 특히 이제 졸업한 청년들을 만나는 그런 일들, 참 즐거운 일인데요, 이들이 이제 졸업한 이후에 뭔가 한동안 얼굴이 안 보이다가 이제 나타납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다든지 교사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개인 그런 사업들이 잘 되고 있다든지 하는 그런 지체들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런 간증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정말로 귀한 간증이죠. 그런데 저는 이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좀 아쉬운 것이 있었어요. 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청년들은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가? 왜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때는 이들이 주님을 자랑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들, 정말 주님을 자랑할 것이 없을까요? 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과연 저들이 증거하는 거, 간증한다고 하면서 저들이 간증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 잘 믿는 나를 간증하는 것인지 저는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간증, 어떤 간증일까요? 오늘 오전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뭐 성공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증거하는 간증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나오려면은 저는 이런 간증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간증이냐면 이런 거죠. 아직 뭔가 뚜렷하게 사람들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청년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처럼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직장도 변변치 않고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철수야,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네 앞가름부터 하는 게 좋지 않겠니? 네가 앞가름부터 하고 와서 봉사를 해야 네 밑에 있는 후배들에게도 본이 되지 않겠니?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고민이 됩니다. 과연 내가 잘하고 있나?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훈련을 다 받고 싶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을 돌보는 일을 쉬고 싶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주님을 외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이 정말로 다른 어떤 간증보다도 더 주님을 자랑하는 간증이 아닐까요?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일을 다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간증.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언급했지만 시험 기간이라고 주님을 외면하고, 대입 준비한다고 주님을 외면하고, 취업 준비한다고 주님을 외면하고, 사람들 앞에 서기 부끄러운 모습이어서 주님을 외면합니다. 뭔가 자신이 자랑할 만한 것들을 갖추고 나서야 이 모든 게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자랑합니다. 간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우리를 성공시키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시대, 초대교회 이때 당시 성공한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들지 않았잖아요. 또 주님께 몰려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역사가 그들이 성공해가는 이야기가 아니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간증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주님을 증거하는 간증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간증 중에는 실제로는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간증하는,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는 간증이 많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은요, 내 신앙, 내 믿음, 내 성공을 자랑하는 그런 증인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이 역사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도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씩 변화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환상을 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요, 사도들은요, 누구도 이러한 자신을 통해서 나타난 이 현상들,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목할까라는 것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떤 특별한 역사가 나타날 때만 주님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을 때도 주님을 자랑했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도, 매를 맞을 때도 그들은 주님을 자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고도 네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조롱할 때도 주님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형편이 허락할 때만 주님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중에도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증인 되게 하십니다. 때를 얻어야만, 내가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야만, 내가 취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야만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어쩌면은 이거는 우리의 육신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경우에 주님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다,
그것이 잘 믿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잘 믿는 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임하면은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요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데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성령의 역사는 곧바로 땅끝을 향하지 않아요. 먼저 예루살렘을 충만케 합니다.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충만케 합니다. 그리고 나서 땅끝을 향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 선교가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아다시피 예루살렘이 놀랍게 변화되죠.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모든 성도들이 풍요를 누립니다. 그 교회에 박해가 있으면서 성도들이 흩어졌고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역사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땅끝을 향해 이 복음이 뻗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람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일도 아닙니다. 사람의 열정으로 이루어진 일도 아닙니다. 성령님의 열정으로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하는 일이 하나 있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뻗어가게 하시면서 교회의 어떤 박해를 기점으로 그 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흔히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부흥했는데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땅끝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박해를 허락하셨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뭐 그렇게 되어진 건 맞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땅끝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해를 가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것, 이것은 뭐 유일한 정답이라고 말할 만한 그런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뭐 비슷할 수 있지만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인간의 악함은 하나님의 선교를 막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박해로 그들은 아마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땅끝을 향하도록 이끄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는 사람이 막을 수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아마도 성령님께서는요, 박해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복음이 땅끝을 향하도록 이끄셨을 거예요. 박해는 그냥 인간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결과일 뿐이지 그 원인이 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부흥케 하는 동안 그들은 성령의 음성에 너무도 민감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성령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었다면 그들은 진작에 선교를 시작했을 겁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인이 없었던 것이죠. 누구를 보내야 하는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박해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방으로 흩어졌고 그렇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이 변화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이 흩어진 성도들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사도가 아니었어요. 빌립 집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였어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은요, 우리가 8장 1절을 보면은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 죽음을 경험하기 이전의 제자들이었다면요, 아마 다 도망쳤을 거예요. 그런데 박해가 가해진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은 교회를 지키는 일을 했던 거예요. 목숨을 걸고 명령에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를 지키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서워도 도망쳤던 일반 성도들, 이 성도들이 이제 더 이상 예수 믿는 일을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놀랍게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렇게 복음이 안디옥 교회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땅끝을 향한 이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선교 역사는 또 예루살렘 교회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사울은 사도 바울이죠. 바나바와 바울, 이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은 후로 이제 성경의 시선은 이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데요. 이들을 파송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파송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고생스럽게 또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지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졌던 선교가 유럽을 지나서 아메리카를 지나서 또 조선 땅에까지 오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 이러한 원리, 이러한 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선교가 이루어지게 된 근본적인 힘이 무엇이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제자들은요, 개인의 욕망을 이루려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경험하고 이전처럼 살면 안 되겠다. 목숨을 걸고 이제 달라진 모습을 가져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성령을 사모했습니다.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표현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정말로 이번 단기 선교를 기점으로 우리 안에서 이 선교에 대한 열망들이 더 크게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를 힘쓰기에 앞서서 정말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단순한 프로그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사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은 아니에요. 이미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교를 힘써야 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힘써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성령을 사모하는 일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니면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그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마음으로? 아니요. 그 모든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지만 내가 그런 문제들이 있는 상황에서 예수를 잘 믿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어쩌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전처럼 살면 안 되겠다. 이제는 더 이상 이전처럼 살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약한 모습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는 그런 삶은 이제 더 이상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더 이상 대입 시험 앞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주님이 증인이 되는 삶을 뒤로 미루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럼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8월 15일 정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수련회가 정말 중요하고요. 매주 드리는 예배가 너무도 중요하고요. 금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고요. 새벽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될까요? 정말 어렵고 힘든 중에 나오죠. 여러분, 일상생활 하느라 또 여러분들의 그 일터에서 수고하느라 얼마나 이 몸이 피곤하고 지칩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것도 힘든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뒤로 하고, 하나님, 현재 예수님이 죽으신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노라고 하면은 우리도 곧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전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더 이상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정교인 수련회에 나오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금요 기도회에 나오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회에 나오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부어져야 됩니다. 성령이 부어져야, 성령이 역사해야, 성령이 임재해야 진정한 성교의 역사, 하나님의 성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 신전주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처음 사랑,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일어났던 그 처음 사랑 말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때 은혜 받았던 성도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찼던 그때의 모습, 그때 그 사랑으로
놀랍도록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 신전주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소문나는 그런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먼저는 예루살렘, 우리 신전주 교회가 놀랍도록 부흥하는 역사,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 지역이 뭐 사역자를 세워서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빌립이 그렇게 나아가는 곳에서 주님이 증인되는 삶을 살아서 이 사마리아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놀랍도록 복음이 역사하는 그런 역사, 그리고 그렇게 성장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정말로 가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역사, 그런 역사가 우리 신전주 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나타나기를, 그런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